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시작.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내렸는데 얼마까지 내렸냐면 9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9원 하던 십자가가 더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까지 내렸을까요? 0원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삶을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고 너무 경멸하고 너무 혐오스러운 것 여러분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두렵고 혐오스러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 뭐 있습니까? 남편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 뭐 있습니까? 아마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똥!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은 뱀, 쥐, 바퀴벌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이진희 전사님은 설교할 때는 대장부 같아요. 그런데 강단을 내려오면 강아지 있죠, 고양이 있죠, 이런 거 보면서 엄청 두려워하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요. 꼼짝을 못해요. 우리 황여울 사모님 있죠. 여울 사모님은 뭘 혐오하냐면 쌈장을 혐오합니다. 그 쌈장을 보면 똥 같다고 말하면서 쌈장이 너무너무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요? 왜 쌈장이 똥 같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이거와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걸 행하는 사람들마다 가증하다, 멸망한다, 불의하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 설교 홍보에 그게 뭐죠? 라고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저의 모습이었고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강조하며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외되어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온통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 찬,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착한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이나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여서 온통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 찬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를 허락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시작.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저자이자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드러내는 헬라어의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랑의 다양한 얼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스토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는 가장 본능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누구 안 시켜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이잖아요. 형제와 형제끼리,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누가 안 시켜도 자연스러운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는데요, 필리아라는 사랑입니다. 이 필리아를 루이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랑,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말일까요? 우정, 동력자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필리아의 사랑, 함께 성관교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이런 필리아의 사랑,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이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루이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무 멋져요. 이 사람이 내게 전부다라고 말하게 하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게 전부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사랑.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내 삶의 전부야, 이 사람은 내 심장이야, 이 사람은 내 호흡이야 라고 말했던 적 언제였습니까? 누구를 보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관식 씨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보면서 누구에게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고백했습니까? 옛날에 썸 탈 때, 30년 전에 썸 탈 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주로 배우자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을 뛰어넘는 네 번째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네 번째 사랑은 앞에 모든 사랑을 완전히 포괄하고 앞에 모든 사랑을 완전히 초월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아가페, 시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상대방의 어떤 자격이나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나 상대방의 어떤 반응과도 상관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먼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사랑이라고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먼저 하는 사랑이고 끝까지 하는 사랑이고 영원히 전부를 내어놓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다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확증이고, 확증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포, 선언,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다셨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시작도 끝도 전부를 다 내어줬는, 우리의 반응조차도 요구하지 않는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드러내시기 위해, 고백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보면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원래 세속 헬라어에나 또 고전 헬라어에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긴 했지만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아가페의 명사형, 아가페의 동사형, 아가페의 형용사형이 무려 350번 이상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와, 350번도 놀라운 건데요, 그걸 듣고도 안 놀라는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성경 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명사로, 형용사로, 동사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바로 신약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약간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확시씨? 확시처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거를 제가 우리들이 쉽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힘들게 잉태해서 10개월간 배불리게 있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며 10개월 만에 아들을 딱 낳았어요. 아들, 딸 낳았어요. 그리고 똥오줌 받아가면서 막 인생을 갈아 넣어가면서 막 온 뼈마디가 아파가면서 일하면서까지 뭡니까? 자식을 위해 일하고 키워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니까. 이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부모의 온 인생을 갈아 넣어가면서 이를 위해 희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마트를 갔는데 쓸데없는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는데 이 자녀가 말하는 겁니다. 엄마, 이거 사줘. 쓸데없는 거 사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됐다, 필요 없다, 막 뱀이 막 나와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자녀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역시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엄마 아빠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평생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경험해보거나 받아보거나 맛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 이런 거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셨겠느냐. 여러분, 이 단어의 표현이 뭐예요? 강조법이에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이미 주셨다라는 사랑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이미 믿고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인생에 남들보다 더 탁월한 어떤 삶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안 풀려도, 우리가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장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거나 다른 하나님이 축복이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신문당하고 뺨 맞으며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의 사형이 구형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로마 군병들이 때렸던 십자가, 이 채찍은 길이가 4m였어요. 그 끝은 9갈래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끝에는 동물의 뼈와 쇠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4m예요. 여기서 한 저기 드럼푸스까지 정도 되겠죠? 어떨까요? 이 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긴 채찍이 사람의 몸을 감아둡니다. 그 끝에는 뭐가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동물의 뼈와 쇠구슬이 달려있어요. 그 채찍을 때리는 순간에 그 끝이 예수님의 몸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 채찍을 당기는 순간 예수님의 등판, 옆구리, 가슴은 찢어지고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됐어요. 어떤 문헌에 보면 이걸 할 때에 내장이 흘러내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을 39대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그리고 그 갈대를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롯바, 크로스바, 60kg 되는 크로스바를 등에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250m나 되는 골고다 언덕, 오르막길을 이미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250m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가벗김을 당하죠. 양팔을 탈고시킵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꺾어서 19cm 되는 긴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폐가 쳐져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탈고된 어깨에 이미 완전히 꺾여버린 그 두 다리에 힘을 줘서 호흡을 한번 하고 몸이 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길다란 창을 찔러 넣으면서, 아마 그 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관통하여 심장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미 그 사건이 예언되어 있었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못에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만 됐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어주시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완전한, 영원한, 가장 온전한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죠.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주된 이유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는지,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공부할 때, 마음이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받았다면 이미 더 할 것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것이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애가 없어도 충분히 부유하게 이 땅을 살아갈 만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시는지 똑똑히 그걸 보았어요. 사람의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비명 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눈을 가리셨고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고 눈을 막으시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셔야만 됐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고 눈을 막으시면서 고통당해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잃어버렸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란 단어를 들어도 날 위해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건조했던 우리의 폐역한 심령이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